내용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시러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건 진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종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사유해야 할 내용이라 뭐냐? 그럼 이제 부처님한테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분노 없는 경, 이렇게 이제 분노가 없는 경이라고 내용은 그때 아로로따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로로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이게 이제 아로로따 존자께서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로로따 존자는 아라한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서 세상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이라.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인간의 넘어선 청정한 하늘의 눈,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의 눈이라는 것은 신통, 천안통, 하늘의 눈으로 여인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법들을 가진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부처님한테 제자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천안으로 세상을 둘러보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라. 이게 부처님한테 왜 어떤 법이라는 것은 법은 뭐를 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부처님 말씀도 법이고,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법은 뭐냐면 이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는 여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을이죠. 그러면 이게 이치라는 것은 여름이 오면 순리대로 된다면 가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 가을을 만드는 건 아니라, 그죠? 그게 이치, 그런 순리,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이치와 순리.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진행된다면 연기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법이다. 그런 이치. 그러니까 이제 한눈을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천상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이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천상에 태어납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관점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부처님이시여, 그 여인들이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부처님께서 좋은데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이치잖아. 부처님이시여, 여인들이 뭐를 잘했길래 부처님께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여, 그 여인들이 삶을 어떤 식으로 뭐를 잘했길래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아, 이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천상에도 태어나고 복도 받고. 그것은 누가 했어요? 부처님이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요. 우리가 봄에 걸음을 잘 해갖고 씨앗을 잘 심고 관리를 잘 하니까 가을에 추수한 게 내가 잘 키워서 그 결과로서 가을에 풍년을 성취한 거잖아요. 누가 절대적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식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라. 그죠? 우리가 돈 벌려면 부처님이시여 돈 벌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돼요?
내가 돈 벌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거기에 맞는 결과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잘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 이게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도 하고 그랬을 때 복을 받고 또 결과적으로 천상에도 태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부처님이 복을 주고 뭐를 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아르타요 5가지 법을 가진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무엇이 5인가? 저번 본문 때는 제가 이제 5개를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5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난다. 그게 부처님이 해주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초하루는 날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것도 뭐예요? 그런 올바른 가짐. 그리고 또 그 기도 결과가 복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천상에도 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대자대비한 분인데 다 해주지. 나를 열심히 찾았다고 극락 보내주고 나를 안 찾았다고 지옥 보낸다면 그와 같이 무서운 분이 어딨어. 대자대비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무서운 분이 어딨어. 내 자식이 엄마를 열심히 염했다고 해갖고 복 주고 나를 별로 안 찾았다고 해갖고 감옥 보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이치, 결과적인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는 거라. 이제 첫 번째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믿음.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들어가요. 믿음에 또 올바른 믿음. 무조건 되고 믿음보다는 올바른 믿음.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무조건 되게 믿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죠? 그러면 그런 이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러고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부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아주 열심히 신심 있게 믿는데 살생을 예전보다는 덜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든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든 예전엔 모를 때는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좀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건데 아직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런 게 뭐예요? 다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견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했을 때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옳은 거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실천하잖아. 그러고 뭐를 우리가 이제 밖에다 장사하는 분들이 밖에다 물건을 내놨을 때 아,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안 대. 그러고 이걸 하나 사가고 싶으면 들고 와서 계산을 하고 가져가지 그냥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심적이지 못하다면 다른 나라 치안이 불안한 데는 밖에다 내놓으면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라. 양심적이다면 우리가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갖고 호주머니에다 몰래 넣지. 그러나 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와서 합당하게 계산을 하는 거라. 그게 양심적인 관점이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수치심이 있다. 이건 옳지 않는 건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헌담하고, 그거 아니면 저 사람을 속이고 나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좀 하고도 싶지만, 이것은 아유 그래도 이거 조금 이득 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안 하고 말지, 이런 건 관점도 보여요.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런 말로 하면은 아유 쪽팔리다는 게 뭐예요? 그런 관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수치심이 있다.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믿음이라는 건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갖고 기도하는 것도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 사람 죽이하는데 하고 막 기도하는가? 내가 이 도둑질을 성사하게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는 안 하잖아.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선업이 되는 거라.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이,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 자체는 공덕이 돼요. 그게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치, 결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면 가을에 풍년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야지,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그래갖고 화가 안 나요? 나요? 나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소한 데에서 화를 괜히 냈네, 그러고 후회를 하잖아. 그죠? 그때 당신은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어.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 우리가 부부간이든 자식하고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화는 그때 당시는 못 참아.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하루나 그거 아니면 잠깐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 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화를 내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죠. 최고 힘든 건 본인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쌓인 게 화를 내면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참다 어떤 계기로 터져갖고 마음의 관점에서 확 폭발돼갖고, 그 폭발되고 나니까 시원해. 이런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화는 화를 내고 나면 후회를 해.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잠깐 참았으면 됐는데, 그거 아니면 운전하는 분들은 앞에 차가 살짝만 실수해도 짜증이 좀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아이고 왜 여기는 저 차선인데 저 차가 천천히 같으면 옆으로 비껴주던지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왜 천천히 가면서 앞을 막어. 그리고 아유 좀만 빨리 갔으면 저 신호등을 안 받고 건너갔을 건데 저 앞차 때문에 못 갔어. 그러면서 짜증이 나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런 데서 짜증 낼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짜증이 많이 나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 나가는 거. 완전한 분노 없으면 뭐예요? 완전한 분노가 없는 마음은 아라는 마음이에요. 그건 깨달은 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분노가 있지만 그런 것을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관점. 그러면 분노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이제 마지막은 통찰지가 있다. 저번에는 이제 5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통찰지가 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지혜 부분이에요. 지혜 부분. 이 5가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혜를 말씀해 주는 거라. 지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지혜 부분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양심 있네 없네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지혜 부분이고, 세 번째 수치심. 수치심도 지혜 부분이요. 그런 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수치심이 있던 양심이 없던 아무 개념이 없어.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되지. 그리고 그게 나쁜지를 몰라. 일부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왜? 저 사람 속여갖고 돈 버는데 그게 능력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속여갖고 돈 번다는 것은 못하잖아. 우리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건 뭐예요? 양심이 없잖아. 그런 것은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람 속여갖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다 지혜 부분에 해당돼요. 완전한 지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이제 통찰지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통찰지는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통찰지는 뭐를 통찰지라고 하냐면 이 세상, 우리 몸과 마음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관찰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을 통찰지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통찰지는 보통은 그것을 최고 중요시해요. 그러나 이제 밖에서 말하는 통찰지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밖에서 말하는 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어떤 진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항상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런 알아차림을 했을 때 그런 통찰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부처님이 그래 너 열심히 나를 찾았으니까 천상에 보내주고 이렇지는 않다. 부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다 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지? 대자 대비한 분. 또 뭘로 표현되냐면 스승, 선생님. 스승이요. 선생님은 뭐예요? 알려주시는 분이잖아. 우리 길을. 모르는 걸 좀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끔,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그죠? 알려주시는 분이요. 공부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잖아.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는 분, 선생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3계 대도사, 그러니까 천상의 스승이지 천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부처님을 존경하잖아. 왜?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부처님이 천상에 갖고 야 니네들 이래 저래 다스리는 건 왕이지. 왕이라고 해야지. 그지? 법의 왕이라고는 표현하지만 법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관점의 왕은 아니시다. 이렇게 3계의 스승이시다. 그런 개념이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게 뭐예요? 불교를
진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절에 오시고 이렇게 다니셨으면 불교를 좀 진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믿어야지 예전같이 그냥 무조건 되고 기복적으로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배고픈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갖고 배불러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먹으면 맛있어 저거 먹으면 맛있어 알켜주면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배도 부르고 맛있는 걸 아는 거지. 그것은 나의 목이다. 누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는 거지. 그잖아요. 불교는 이런 진리,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절대적인 분이 복을 주고 어떤 이런 관점으로 해주시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진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이치로서 이해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취가 잘 안 돼? 부처님이 안 해주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좀 않죠? 내가 부처님을 믿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이번 생에는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전생이라든가 어떤 인연이 들대 갖고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올바로 하고 잘못된 부분을 좀씩 고쳐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부처님을 원망한다든가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식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크게 효험이 없어. 이런 것은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 믿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하실 분. 우리가 이제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경전에 이런 내용도 있어. 왜 어리석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번 생에 어리석다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 나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질문을 해야 지혜가 성장하고 똑똑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궁금한 거. 우리가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질문과 또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최고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최고 중요시한 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당부를 하세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일단 알이야 뭐를 하지.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 뭐를 어떻게 해. 그죠? 옳고 그름을 알이야. 내 상황이 어떤지 알이야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지. 그런데 무조건 되고 한다고 해갖고 그게 되겠어요? 힘만 들지. 성취는 못하고 힘만 드는 거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갖고 어디가 아파.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진찰을 받잖아. 그러면 진찰을 했는데도 좀 애매하다면 MRI를 찍는다든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머리 아프니까 약 먹어. 뭐 해? 이래갖고 돼요? 안 돼. 거기에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던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그 원인을 분명히 아는 거. 허리가 아플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이야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허리가 나서져요? 안 나서져.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면서 부처님 다 해주세요. 부처님 다 해주세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고 그거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고 그거 아니면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복도 받을 수 있고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지혜도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뭐예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지혜도 성장하고 복도 받고 천상에도 갈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되고 하면 돼. 이건 뭐예요? 무조건 되고 해갖고 하면 돼. 이건 뭐예요? 어리석음이지. 어리석음.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게 또 뭐냐면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잠도 거진 안 자고 밥도 거진 안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극락 가려고. 그런데 열심히 땅을 파. 쉬지 않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 왜?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땅을 파다 보면 극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신 거라.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힘만 들고 결과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 이치를, 그게 이치라.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 통찰지하고 지혜는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통찰해서 깨트려 안다 이런 개념이고 지혜도 그걸 깨트려 아는 것도 뭐예요? 기본 바탕에 지혜가 있어야 그걸 깨트려 아는 거지 갑자기 지혜가 없는데 깨트려 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예. 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혜, 통찰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혜가 있나 없나? 누구나 다 지혜는 있어요. 거기에 맞는 지혜.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일일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고 누가 어떤 부분을 질문하면 농사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하고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듣자마자 아는 마음이 일어나. 그런 식의 통찰지. 그게 통찰지의 개념이에요. 듣자마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지 듣고서 생각을 해갖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농사에 대한 오랜 세월의 정보가 수집됐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듣자마자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마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찰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장사하는 분은 그죠? 거기에 맞는 지혜가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누가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면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갖고 이것은 지식적인 개념이 강해요. 지식적인 개념. 그런 부분의 통찰지. 또 다른 부분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초하루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공양들 많이 드시고 예, 감사합니다.